자식 키워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되고 또 사회적으로 잘 되고 때에 맞춰서 취직하고 때에 맞춰서 가정 이루고 때에 맞춰서 또 이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 놓으면서 이 아이가 인생 밑바탕에서 그냥 허우적대는 인생 되기를 바라면서 애를 잉태하거나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자로서 그냥 인생 마감하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무도 애를 품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식들 품고 기도할 때 정말 아름다운 인물, 성공하는 인물, 잘 되는 인물, 행복한 인물, 그런 인물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교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인생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것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 되는 인생, 괴로운 인생, 고통하는 인생,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 베스트.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되고 가장 성공하고 그런 인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이 뭡니까? 사망의 열매입니다. 결핍들입니다. 질병들입니다. 고통입니다. 낙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뭔가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가뜨린 거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이 막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사정도 해보고 나무라기도 하고 또 매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 가도록 원래 가야 될 인생, 원래 살아야 될 삶, 원래 누려야 할 승리의 삶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더 하셔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엉클어지고 망가진 인생들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바로 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다시 생명 안에서 사망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인생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바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들으면 생명이 있고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이 인생의 고통과 사망의 열매들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다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주장해야 되겠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시고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잘되는 인생인 것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보장된 삶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전략들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드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을. 사랑하셔야 돼요.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7절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한 사람은 누구 범죄입니까? 예,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 조상 아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의 본질이 뭡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왕 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되고 싶었죠.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왕노릇하는 존재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역사리라. 사망이 주인 되리라. 사망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네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되라. 라고 꿰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이면 악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자아가 하나님입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절대 기준을 부인합니다. 나에게 악하면 악한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이라도 나에게 싫으면 악한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벌어서 쓴다고 하는데 무슨 참견인데 이런 말들을 하죠. 이 말들이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만 않으면 되지. 남에게 피해 주는지 안 주는지 누가 판단한다는 겁니까?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다고 말하지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삽니다. 나는 사람에게 상처 준 적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삽니다. 선악을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남은 안중이 없습니다. 자아가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우리가 옛날에 먹고 마셨던 세계입니다. 우리 옛자가 놀았던 곳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었으면 행복해야죠. 왕이 되었으면 모든 것이 좋아야죠.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누가 진짜 왕이 되었냐면 사망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으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종이 됩니다. 사망의 종이 됩니다. 죽음이 역사하고 결핍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문제거리들이 일어납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이 죽으리라. 사망이 역사합니다. 이 저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 되려고 하면 정령 죽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따라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신의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정령 죽습니다. 죽음이 역사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온 인류에게 왕노릇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인생을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설교하면서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이 세상 시스템이 바벨탑 시스템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쌓아 올려서 내가 하나님처럼 이름을 날려보겠다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을 간섭하는데,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열심히 내가 좀 해내면 행복해질 것이고 복이 올 것이고 우리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미친 듯이 애쓰고 노력하고 일을 합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포기하고 열심히 자기 선한 대로 자기 옳은 대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판단에 내가 옳은 대로 말씀 해석하고 간다는 겁니다. 왕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불행해집니다. 더 많이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많이 불행해집니다. 더 많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이 죽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내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명 안에서 왕도로 타려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려면 어떤 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다.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받는 자들입니다. 쌓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받는 자들입니다.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받는 자들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뭐 한다고 합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전에는 왕노로 타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는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망이 왕이 되고 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받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생명 안에서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왕자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런 왕자를 되찾은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받는 자들입니다. 받는 자들. 그래서 먼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패배의 삶, 고난의 삶, 고통의 삶, 걱정과 염려가 충만한 삶, 부족한 삶, 이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열매들입니다. 사망의 열매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팔 불고 오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사망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백성 눈에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파워는 아니지만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통이 벗겨지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행하기 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요. 행함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받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스탑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을 멈추라. 멈추기 전에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는 뭡니까? 공짜입니다.
선물은 뭡니까? 공짜입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상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상이.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노력하신 것,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획득된 의의 선물을 그냥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의 본성과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것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단번의 속죄입니다. 영원한 한 번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드리고 또 드려야 했지만 잡고 또 양을 잡아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영단번의 속죄, 완벽한 속죄, 완벽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 때 양을 잡지 않습니다. 피 터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이 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가 납니까? 이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선물 받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겁니다. 빈손 들고 와서 받는 겁니다. 주여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의만 의지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더 크게 감사하고 못 깨닫는 사람은 시부적이 나가고 넘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왕노릇합니다. 문제가 열려버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싸워주셔서 열린 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결판 났는데 지성소 휘장은 찢어졌는데 주님은 빈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보려고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두 손 모아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찬양하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 그것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또 자꾸 옛 아담의 죄로 들어갑니다. 매 순간 의지하고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제 능력으로 뭔가 제 업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력을 의지해서 그 은혜의 선물을 의지해서 저는 나아갑니다. 주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열린 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보십시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 여기가 통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은 왕의 보좌입니다. 통치의 보좌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주님의 자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풍족히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먼저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은 먼저 받는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매 순간 그것을 감사하고 높이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일하고 행동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은 얻음받아지고 열리게 되어지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님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성령님이 안에서 동기부여하시고 예수님이 뒤에서 미시는데 안 될 인생이 있습니까?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되는 인생이라 그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